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인도하심을 받고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분명히 보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해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을 인정하며 행동하여 싸우니 그러한 믿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계속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후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잠언서 1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뜻을 작정하시고 그 일을 그대로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목요 예배 때 말씀의 맨 마지막 구절이 이렇습니다. 잠언서 16장 3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우리가 뭔가를 행동하고 움직여서 뭔가 어떤 결론이나 결과를 얻은 것 같아도 그 모든 것의 출발되는 계획부터 그걸 이루시는 일까지 모든 작정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였어요. 여기 이 작정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결심이라는 말입니다. 마음의 결정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 마음에 관련된 일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몇 번을 반복했던 말씀이 있죠. 무릇 지킬 만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지켜야 되는 것은 우리 마음이다. 왜? 영혼의 구원이 거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오죽하면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라고 말하겠어요. 결국 하나님은 마음으로 작정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럼 우리의 부족함은 뭘까? 일단은 마음이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이 갈대처럼 계속 상황 따라 형편 따라 흔들린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뭐가 옳은지 뭐가 정확한 건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맞는 것 같고 그렇다는 얘기죠. 두 번째 한계는 뭐냐? 혹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올바르게 딱 결정이 됐어도 그걸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또 없다는 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결국 마음도 온전하지 않고 능력도 온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 야, 우리는 왜 이렇게 부족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도 됩니다. 보세요.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지도 몰랐고 혹 알았다 손 치더라도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모르고 혹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았어도 우리의 목숨을 내놓고 나면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구원받을 능력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알지도 못했고 알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시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알려주는 분이 필요한 거고,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우리를 돕는 분이 필요한 거잖아요.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못 받고 왜 하나님의 응답을 얻지 못하나?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못 본다고 하면 내가 도울 수 있는데 스스로 본다고 하면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시잖아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은 온전하게 뜻을 작정하시고 온전하게 이루시는 분인 반면에 우리는 뜻도 온전하지 않고 능력도 없다라는 걸 인정한다면 이제 그때부터 은혜가 시작될 수 있는 조건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다는 걸 깨닫는다고 낙심할 것도 없고 괴로워할 것도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거니까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굳은 마음과 온전한 능력으로 일해 나가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아시고 있는 그대로 순종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시죠. 성경을 좀 보죠. 자, 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순종하는 일이 엄청나게 쉬운 일이냐? 그렇지 않다가 정답이죠.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신 그분도 아버지의 마음에 절대적으로 100% 따라가는 일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굳게 결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데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뭡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 사이의 간격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노력하셨던 시간이 그 기도잖아요. 결국 신앙생활은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려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적어도 누가 하신 것만큼의 결심과 노력이 필요하냐? 예수가 하신 것만큼의 결심과 노력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결심하고 노력하냐? 안 한다는 데 문제가 있죠. 뭐에 속아서 그러느냐? 은혜라는 말에 속아서 그렇습니다. 은혜는 찾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지 가만히 있으면 쏟아지는 복권이 아닙니다. 아니 심지어 복권도 내가 돈을 주고 사야 복권이 내가 되는 거잖아요. 은혜는 물론 거저 주시는 게 맞는데요. 그 은혜도 결심하고 받아들이는 게 없으면 은혜가 은혜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거 오늘 저녁에 우리가 왜 기도하러 왔나? 예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아버지의 마음에 합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을 바꾸는 계기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거 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압니까?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지 않다는 걸 말로는 하면서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내가 이미 마음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품은 이 마음이 이렇게 되면 좋겠다, 저렇게 되면 좋겠다,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돼야 된다, 이게 옳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온전하지 않다라고 말은 하면서 기도할 때는 그 마음이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과 같은지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대해서는 기도하는데요. 우리 마음에 대해서는 잘 기도를 안 하는 거죠. 왜냐? 내 마음을 내가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스스로 옳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자, 성경을 또 보죠. 자, 로마서 8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성령 받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니까 기도가 두 가지로 나간다는 거예요. 성령은 아버지의 마음과 그 뜻을 아시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는 거죠. 근데 나는 내 마음의 뜻대로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우연하게라도 같으면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겠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 기도와 내 안에서 간구하시는 성령의 기도가 다르면 하나님은 어느 쪽으로 응답하실 것 같습니까? 너무 분명해서 대답할 필요를 못 느끼시죠? 그러니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를 생각해 보면 내가 기도하는 마음부터 기도를 했나? 그러니까 첫 출발부터 기도를 했나? 하는 것에서부터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이것저것 계획을 세우고 이러면 좋겠다 저러면 좋겠다 이게 오를까 저게 오를까 하는 걸 염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막 기도를 해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건 뭐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부터 고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할까요? 이런 겁니다. 아이가 바깥에서 흙장난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과자를 달라고 손을 내밉니다. 손에 뭐가 묻었을까요? 흙이 묻었겠죠? 그럼 엄마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줄 건데 먼저 필요한 게 있는데 손을 씻고 와. 그렇지 않으면 더러운 것을 함께 먹게 되니 내가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철없는 자식은 왜 달라는데 안 주냐고, 우리 엄마가 맞냐고, 나한테 지금 배가 고픈 사정을 모르냐고, 왜 이렇게밖에 응답을 안 하냐고 막 얘기를 하면 부모의 입장에서 뭐라고 답답하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안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네 사정을 모르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잖아 라고 얘기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든 나를 위해서든 상황을 위해서든 교회를 위해서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말할 수 있습니다. 왜?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셨으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먼저 요구하시는 게 뭐란 얘기냐? 마음과 생각부터 하나님 앞에 지도하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막 요동치는 감정으로 슬픔과 낙심함으로 괴로움과 아픔으로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그 부분부터 먼저 해결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 거기까지 가기 어려우면 응답이 안 된다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이게 먼저 되지 않는 이유는 먼저 응답하실 부분이 있나 보구나 라고 그 부분만큼이라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하지 않으니 기도해봐야 소용없다. 기도해서 잘된 게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몇 번 예를 들어 말씀드리죠. 환자는 아파 죽겠으니까 빨리 진통제라도 나서 통증을 없애달라고 막 얘기합니다. 근데 의사들은 바로 진통제 주나요? 아니죠. 어디가 아픈지, 왜 아픈지, 얼마나 아픈지, 어디가 문제인지 알려면 통증이 살아있는 동안에 검사란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파 죽겠다는데 피 뽑고 체온 재고 엑스레이 찍으라고 왜 합니까? 아픔을 없애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낫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응답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급한 마음에, 속상한 마음에, 답답한 마음에 막
그냥 내 마음이 요동치는 상태에서 막 되뇌이고 그것이 막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생각부터 하나님 앞에 잘 붙들린 바 되기 위해서 자기 마음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을 기도해야 될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해놓고서 바로 연결된 말씀이 이겁니다. 잠언서 17장 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여기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분란이 없는 상태, 평안한 상태라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정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해서 평안한 상태에서 생각도 하고 결정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응답도 받고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누구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형편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고 분노가 들끓고 어려워서 막 펄떡펄떡 뛰는 상태에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부분이 해결되어야 그 다음에도 응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물어봅시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까? 불가능합니다. 근데 다시 그럼 설교 초반으로 돌아갑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왜 기도합니까?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죠? 왜 기도하느냐?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할 만해서 될 것 같으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 되는 일을 기도하는 거고 할 만한 일은 내가 해보는 거고 해봐서 안 되면 또 도움을 요청하는 거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내 마음을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 우울하든 분노가 있든 슬프든 외롭든 낙심이 되든 누가 원망이 되든 어떤 상태이든 간에 이게 내 맘대로 안 되니까 이 부분부터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돈도 필요하죠. 건강도 필요합니다. 상황이 좋아지는 것도 필요하고요. 내가 뭔가를 목표를 세우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마음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게 돼봐야 모래 위에 집 지은 것 같아서 다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제육이 가득하고도 내가 필요해서 물질도 구하고 먹을 것도 구하고 마실 것도 구하고 집도 구하고 모든 것이 가득한데 이 안이 지옥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먼저 뭐부터 기도하라는 얘기냐? 여기부터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종이라도 할지라도 제대로 된 마음으로 제대로 일하면 자식을 징계할 만큼 인정을 받는다. 도리어 형제들이 받는 유언만큼을 받을 수도 있다. 아들이냐 종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의 문제다. 이 얘기예요. 오늘 잠언서 본문이 말하는 게 그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는 왜 착하고 좋은 마음, 평안한 마음이 필요하냐? 하나님이 농부시라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이라는 얘기는 열심 있고 열정 있고 대단히 빨리 움직인다는 얘기가 아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얘기래요. 화평이 있고 화목이 있고 평안한 상태에서 주의 말씀을 받는다는 얘기.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징계처럼 보이고 아픔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들이 막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를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잠언서 17장 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마음이 하나님 앞에 평강으로 화목함으로 화평함으로 잘 연단된 사람이라면 남들이 볼 때 엄청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일해 나가실지 기대가 된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뭔가 잘 된다 그래서 막 흥분하는 게 아니라 이거 통해서 이 평안함이 내가 깨지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까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일 생겼다고 막 날아다니고 슬픈 일 생겼다고 막 땅 파고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왔다 갔다 반복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못 맡기시는 거죠. 감정적으로 막 뒤섞이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기도, 어떤 간구보다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건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나는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내 마음을 좀 붙드셔서 평강으로 화목함으로 화평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과 마음에 힘든 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그걸 통해서 마음의 요동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평화롭게 하고 그 위에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막 감정적으로 막 격동되는데 어떻게 평안합니까? 안 되죠. 안 되니까 그 부분을 가장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뭔가 된 것처럼 말하지 말고 말이죠. 감정이나 상처가 있을 수 있지만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모두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다 모릅니다. 우리 스스로조차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이 적어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만 지켜주실 수 있으면 그 가운데서 얼마든지 평강으로 풍랑 있는 바다 위에서도 평강으로 인도하실 수 있으니 오늘 이 저녁에 내 마음과 생각을 잘 붙잡고 평강을 명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위하여 기도하였사오니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깨달아지고 우리 안에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고 평강하며 또 화목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평안한 마음 위에 우리의 기도에 합당한 응답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그 위에 잘 지어진 집과 같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그 기쁨과 감사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선한 마음을 구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 하늘 가는 여정을 잘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